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 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배운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식으로 오래 친 분들이 저를 피아니스트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흉내를 제가 곧잘 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식으로 배웠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배워서 잘 치는 분들에게 열등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들인데, 그런데 저는 흉내는 내는데 남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치는 것인데 그냥 치라고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감으로 치는 것뿐 배운 지식이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아노를 갖고 잘 놉니다. 그리고 그러면 됐다고 늘 생각하고요. 지금도 기회가 되면 바이엘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평생 배운다고 하는데 평생 배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지식이 축적되는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지식 습득이 어렵고 알던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지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는 매일 성경을 읽어가는데 평생 성경을 읽는데 벌써 같은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때로 꼭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것이고 또 새로운 지식은 아닌데 처음 듣는 것 같은 새롭게 느껴지는 기쁨,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읽는 성경은 날마다 배달되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데 요즘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합니다마는 교우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늘 새벽 기도는 가깝게 사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와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먼 지방이나 심지어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되죠. 멀리 이사 가거나 이민 간 그런 부모, 형제, 아끼는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감염병 시대가 준 또 특별한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또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세상이 변해도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지식이 분명하다면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도 그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목숨에 대한 지식인데 사실 그 지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다 알고요.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그 지식이 분명해서 타인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공부하고 보고 듣고 실천해 보는 것을 통해서 얻은 정말 생명 같은 지식들이죠. 인생은 그 지식이 없어서 혹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아니면 잘못된 지식이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좋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좋은 지식이 있다, 좋은 노하우가 내게 있다, 이와 같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 아니라 모르는 것, 잘못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잘 아는 것이 그래서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모두 즉시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쏟아놓는 버릇이 있죠. 모두가 의사가 되어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려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임상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고 근거도 없으며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권면하고 추천과 강요를 하지만 그런 처방을 잘못 받으면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게 하는 지식은 수도 없이 많지만 모든 지식이 주는 유익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삶의 안전과 복이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엔 생각지 못한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일들은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복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과 하나님 주신 지식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었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 없는 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를테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래의 멸망을 예고하는 슬픈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힘쓰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더할 수 없는 사랑이 될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은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의 앞날에 대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자녀를 목적해서 기도할 때 그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요. 기도가 심겨진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장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키우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은 공십과도 같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깨달았고 때때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역대 그 어느 왕도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시행합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대대로 우상 숭배도 겸하여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관습처럼 여겨지던 것이었죠. 그것을 없애는 것은 왕이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히스기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또한 히스기야는 유다를 위협하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기도에, 그 문장에 히스기야의 모든 마음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통곡해서 기도하고 수명의 15년을 연장받는 정말 놀라운, 역사에 없었던, 그 누구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해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연장을 받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겠는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그 소중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지식을 잃었을 때 곧바로 마음이 높아졌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궁궐의 보화를 다 보여주며 잘난 척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랑했던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 뺏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랑했던 걔들한테 네가 자랑한 모든 보물들을 다 뺏길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17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것이라 했는데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 생명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로 기록됐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화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며 예수님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빌리가 처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예수 믿으며 신약 성경을 구입했을 때 그것을 읽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 성경을 펼쳤을 때 그때 보여진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 디모데 전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성경을 펼쳐서 읽은 장면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 펼친 성경의 구절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가 알기로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토마스 빌리는 반복해서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토록 멋지게 쓰셨다면 그토록 귀하게 쓰셨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빌리는 영국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죄로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인데 그것이 영생에 관한 것, 그 지식으로 영생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인 것이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교회들이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민족과 계층과 신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죠. 눈에 보이는 자연의 피조물,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고, 또한 유대의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또 헬라의 철학적 경험의 유추로 인식되어 온 로고스도 그것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도나 하늘사상, 그리고 현대인들이 사실은 섬기는 돈, 권력, 이념, 이런 것까지 인류는 다양한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언제나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신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어떤 종류의 신이든 결정적인 순간에 잔인하고 냉혹하며 그리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나를 조롱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증을 더해줄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 환상이 사용되었었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겔에서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11장 24절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을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계시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의 지식인 것,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사형을 당한 최초의 여성인데, 감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딸인 앤 그라함 르츠 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용서받았을까? 나는 곧 죽게 되는데. 그런 눈물을 흘리며 르츠 부인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르츠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바닷가 모래밭에는 개들이 들락날락하며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데, 또한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좀 더 큰 구멍들도 있고, 또한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깊이 파놓은 구릉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모든 구멍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죄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으며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잡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헬린 아우엔이 독일의 플라잉 라드레이라는 서커스탄의 공중고개를 보고 감동해서 단장에게 질문했다고 하죠. 어떻게 공중 근해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서 반대편 근해에 있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서커스 단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대편 사람을 향하여 날아가는 사람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은 잡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손을 펼쳐서 상대방이 자신을 잡아주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중고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헬린 아우엔은 그것을 은혜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그냥 그분이 잡아주심을 믿고 팔을 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뻗은 팔을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가 뻗은 팔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의 지식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지식,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날마다 조금씩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속에서 죄를 짓다가 그리고 죄의 열매,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심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지금 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인지를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지는 애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씻겨졌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삽니다. 때때로 생각도 못하고 살죠.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인데, 잡아놓은 물고기나 새, 짐승 등의 생물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방생이라고 말하는데 주로 부처 탄신들의 수많은 방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방생이 된 물고기나 이 방생이 되는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방생이 된 물고기나 새나 거북이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은 방생의 의미를, 방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왜 방생이 됐는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 물고기들이, 그 개구리들이, 아니면 그 거북이들이 알 수가 있을까?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맞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착한 거북이라서, 제일 건강한 붕어라서, 제일 똑똑한 미꾸라지라서 살아난 것,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착하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훌륭한 조상을 두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며 결국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은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며 그것 때문에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